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죠. 여기서 나는 누구냐? 여기에서 내가 행하는 이것을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가 성령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육신의 그런 약함 속에 살아가는, 또 성령의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반복적인 서로 간에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문제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설명하는 키워드가 여기 육신에 속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인데, 이 사르크스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영과 대조되는 이런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그 하수인으로서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어떤 실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몸을 이야기하는 그 헬라어는 따로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영과 대조적으로 쓰이는 사륵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삶의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그런 삶의 패턴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 삶의 방식에, 육신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 속하여서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죄의 하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대하는 내가 죄 아래 팔려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죠. 근데 이 죄 아래 팔린 것이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무단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자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 안에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결국은 우리가 그 죄의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상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결국 나의 범죄예요. 우리가 아담을 우리가 흉보고 그리고 욕하지만, 결국에는 아담의 범죄, 그 속에서 나의 범죄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죄예요. 우리의 삶의 이런 방식이 결국엔 죄고, 결국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이 삶의 어떤 패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자신의 이 경험, 중생하기 전에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우리가 첫 아담 아래에 있는 어떤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 객관적인 결국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실존의 모습을 여기서 나라고 가리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생하게 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기의 삶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나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담 아래에 죄를 지은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일의 아담 그 아담의 이래에 인간의 어떤 실존을 나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의 추세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기보다는 이 아담 이래에 인간의 어떤 실존을 나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더 나아가면 8장의 성령의 장인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6장과 7장이 쭉 이어주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이 내게 있어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처량함, 처지를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로도 해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나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은 내가 좀 멀리하고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육신에 속한 자, 앞에서 받는 이 부분, 육신에 속한 자, 나는 이렇게 되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결국에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패턴, 삶의 방식,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어떤 실존의 모습을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은 행합니다. 한 TV 프로에서 그 프로파일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범죄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충분하게 사랑을 또 용서의 경험 그리고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훈련하는 과정들이 없이 어른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자기가 이 삶의 복수를 결국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한 번도 제대로 자기가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방식으로 자기 안에 분노 그리고 자기 안에 화를 푼다는 거예요. 그 대화나 아니면 내가 차분하게 마음을 가르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푸는 그래서 내가 용서할 건 용서하고 내가 사과받을 것은 사과받아서 이것을 마음을 풀어지게 하는 것을 이게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방식으로 하는데 당한 방식, 자기가 당한 그대로의 방식으로 대갚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결국에는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법을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은 내가 보고 듣고 배우자. 그래서 그 남편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엄마가 폭행당하고 매맞고 하는 것을 지켜본 그 자녀는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방식으로 자기의 분노나 자기 안의 이런 것을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도 범죄자가 되는 이것을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어떤 패턴들을 발견하더라고요. 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삶의 패턴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 방식으로 행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구나. 내가 시인하노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이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행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그 엄마를 때리는 그리고 술 먹고 주정 부리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싫은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와 같은 행동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자신 이것을 통해서 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그 율법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달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높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 자신의 이런 삶의 부분 속에서 자기도 어느덧 폭행자가 되고 어느덧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잔인한 자가 되어 있을 때 결국 그 법이 얼마나 높은 데 있는지 그 법이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선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나중에는 다 실토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의정부 교도소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섬김으로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그 아버지 학교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렇게 눈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저랑 같이 이제 조에서 있었던 그분도 세족식을 제가 이제 그분 해드리는데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시 눈물을 막 흘리고 하지만 또 나가면 또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그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과 1범이 전과 2범이 되고 2범이 3범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육신, 나의 삶의 이런 방식의 삶의 패턴에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게 나의 실존이다. 이게 나의 실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하는 것은 원하긴 하지만 나도 저렇게 정말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나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의 것을 갈취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좀 열심히 땀 흘려서 그게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터에 막 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해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이 막 상실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야 되잖아요. 사과를 받아내고 아니면 법정으로 가서 나를 모욕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먼저 폭력으로, 그리고 어떤 우리가 그 사람을 찌른다든지 이런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 이 틀에서, 이 육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틀에서, 이 인간의 실존, 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여기서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죄가 지금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죄의 책임이고 나는 그러면 책임이 없나? 그러면 나는 나의 내가 지불해야 될 그런 죄의 대가에 지불은 없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이 죄를 내 속에 맞이하는 것이 나예요. 그 죄에게 기회를 주고 죄에게 빈틈을 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죄의 지배를 허용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다. 악이. 이게 우리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이죠. 이 죄악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배. 그리고 이 죄의 지배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결국엔 악한 영이죠. 사단이죠. 내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 법, 마음의 법, 다시 말하면 죄의 법이,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자체가 얼마나 선하고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즐거워하되 죄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법. 그래서 이 실존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외치는 거죠. 이 실존이 외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인간의 실존의 고백이에요. 마치 우리가 섹스피어의 소설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실존의 고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존의 삶을 고백, 실존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국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는데, 어떻게 죄가 이 마음을 사로잡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친구를 이렇게 전도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갈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죄에 또 한 번 속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어떻게 인간이 깨끗해져요? 결국 우리가 인간의 실존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실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실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에 속한 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죄 그리고 죄악들을 범하면서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세상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속하여서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주님께서 구보살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